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낮 동안 달란트 잔치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여기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 마음에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마음에 입혀질 수 있도록 한 시간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분량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적었어요. 이때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오해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하니까 좀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런 괴롭힘들을 조금 피해서 예배 장소로 찾아간 곳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빵을 딱 떼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한 이것을 기념해 갖고요, 매번의 예배마다 이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 갖고 어머, 걔네들이 지하 무덤에서 시체를 뜯어 먹는데, 죽은 사람의 살을 파먹는데 막 이러면서 흉측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핍박이요,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네로 황제 시절에 아주 극에 달해요. 이 네로 황제가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 로마 시내에 불을 확 질러요. 네로 황제가 아마 시켜서 부하들이 질렀겠죠. 확 지르고 거기서 노래를 합니다. 어허, 불타는 로마여 아름답구나. 미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 불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불은 기독교인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여러분 목이 잘리는 참수, 이거는 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생 동물에게 막 먹이로 던져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불에 태우는 화형식도 하고요. 이 네로가 했던 특이한, 다른 황제들은 안 했던 아주 특이하고 나쁜 못된 그 짓이 하나 뭐냐면, 죽은 이미 그 사형을 시킨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서 자기 정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는 그 시체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정원에 등불처럼 그 불을 썼어요. 얼마나 아주 집요하고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필사적으로 쓴 책이 뭐예요?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요, 죽기 전에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좋은 말 한대요. 근데 일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산 그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성경책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 근데 이 디모데가 맡은 교회가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막 내부에선 교인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고, 밖에선 유대인들이 정치인들이랑 막 해갖고 주님의 교회를 막 회파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막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 또 이단에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막 복음 아닌 걸 막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요, 이러면서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유대인들의 공격, 또 내외적으로는 교인들의 싸움, 이단들의 공격, 이런 거 막 해야 되는데, 디모데 아저씨가 그 당시에 어렸어요. 그리고 약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되게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힘내. 너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내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좋지만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외웠죠? 화면에 원래 다 자막 준비했는데 안 켜도 되겠죠? 나왔어요? 그냥 꺼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뭘로 보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아유,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말씀 열심히 잘 외웠네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 아유, 발음이 어렵다. 하나님의 감동.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푸뉴스토스라는 건 호흡이에요. 호흡. 숨을 쉬다. 하나님이 호흡처럼, 하나님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여기서 이 푸뉴스토스라는 이 단어가요, 그 말의 뿌리까지 찾아 들어가면 옷을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책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폭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폭 입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은 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세상에서 죄라고 불리는 건요, 성경 말씀도 다 죄라고 여겨요. 근데 세상에서 이게 죄인가?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성경은 다 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심지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조차 다 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물이 닿으면 고장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탁 만나면요, 우리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그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물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수 주머니에 넣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사진도 찍고 전화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요, 방수 주머니에 쌓이듯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착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그 피가 덮였으므로 너의 죄를 내가 사하겠노라,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겠노라, 땅땅땅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입는 방법은 뭐예요? 옷이야 그냥 농장 열고 서랍 열고 찾아 입으면 되는데 그 피를 마음에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입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탁 믿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폭 입혀지면, 폭 덮여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폭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마음을 폭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겁고 감사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3장 16절로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이에요. 여러분 이 교훈과 책망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향을, 그 길을 벗어났을 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책망, 혼낸다는 거예요. 책망은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자꾸 떠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선지자만 보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들을 일으켜서 괴롭혀요. 그것도 안 되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차적으로요, 하나님의 교훈, 그 방향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들은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어른이 되면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어른이 된 목사님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돼도 여전히 잘 몰라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조금 혼내세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을 유지하고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졌지만 아직 그 덮여진 밑에는요,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습관들, 나의 욕심들, 그 욕심들을 타고 옆에 사단이 준영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로 그렇게 매어서 사니, 답답하게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막 그 욕심에 이끌려갖고 아는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정말 알고 정말 싫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요, 말씀이 달기는커녕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말씀을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원망도 막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입혀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교육이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힘들면 나가도 돼요. 쫓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열심히 해서 목사님 노력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마음이 좀 닿고 싶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막 장난하고 그러면 혼자 장난치는 건 괜찮아요. 옆 친구들이 자꾸 영향을 받아. 조금만 참고, 여러분의 본성이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훈련해야 돼. 목사님 어디까지 했죠? 교육하는 거. 책상에 앉아갖고요, 더하기 빼우기 배우고 A, B, C, D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러닝이라 그래. 러닝, 배우는 거. 하나님요, 트레이닝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헬라적인 사고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디모데의 아빠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가 헬라적인 생각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그냥 앉아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가 열심히 경기에 나가기 위해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하루치만 걷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 걷는 거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멋대로 야 내일 안 내릴지도 몰라 막 걷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훈련이. 여러분, 이 훈련은요, 매일 만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 생명줄을 주시고 하루 훈련 그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서 행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견들 있죠. 경비견들은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해요. 물고 뜯고 이런 것들은 걔네들 본성이기 때문에 적을 보고 물고 뜯는 건 쉬워. 어려운 훈련이 뭐냐면요, 먹이를 먹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덜 되거나 안 된 개들은요, 먹을 거 주면 어지간하면 먹어. 지들 배고프니까. 배가 불러도 맛있는 걸 주면 먹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배가 부르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잖아. 목사님 처음에 모 자매와 데이트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먹어서, 목사님 그 중에 2개만 먹으면 되는데, 밥이나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어떻게 하나 먹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밥 배 다르고 아이스크림 배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성이에요. 개들도 그런 게 본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개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그릇에 자기 주인이 또는 훈련한 그 사람이 먹이를 주었을 때만 먹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개는요, 절대 다른 사람이 던진 먹이를 안 먹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도둑과 도둑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렇게 완벽하게 훈련이 된 개라 할지라도요, 그냥 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어떤 사람이 던져준 먹이든 잘 먹는 그런 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숙제하는 거 즐거워. 숙제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런 사람 있어? 학원 가는 거, 물론 학원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특별히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거, 와, 영어만 생각하면 머릿속에 막 회오리가 돌아. 영어만 생각하면 막 뭐 속에서 기쁨이 막 용솟음쳐 올라와. 수학만 생각하면 오늘 할 수학 숙제 때문에 내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어. 이런 친구들 있어요? 혹시나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색하지 마세요. 친구들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본성이거든. 숙제하기 싫고요, 해야 할 거 하기 싫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님이 딱 10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숙제를 죽어라 하고 안 해간 학년이 그 3학년이었어. 기억해요. 일주일에, 그때 토요일까지 6일을 학교 다녔거든요. 6일을 학교를 가면 4일을 벌을 섰어요. 숙제를 안 해갖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장 성적이 좋은 학년이 3학년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10살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때 그래 어쩌면 숙제가 너무 쉬워서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제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인내와 성실을 배워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대충 공부하고 그냥 조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 1, 2등 하고, 그럼 대충 공부하면 7, 8등 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좀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놀면. 근데 그럼 고등학교를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많고 멀어지니까 그때는요, 궁뎅이를 딱 붙이고 열심히 오래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풀지 울긴 왜 울어. 이런 친구들이 목사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막 앞서기 시작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학원 가는 거, 목사님 학원 가는 게 얼마나, 그때 목사님 어릴 때는요, 주산 학원이 유행이었어. 주산을 못하면 바보가 될 것처럼, 미래에 다가오는 그 미래에 바보가 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산 학원을 하는데 주산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네. 하루는 한 3일을 빼먹었다가 걸려갖고 혼나고 가는데도 가기 싫은 거야. 이걸 안 가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이 맞는 걸 알면서도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갔어요. 얼마나 못돼 먹은지 그 학원 주산 가방을 막 던지면서 갔어. 이러면서. 그러면 가방이 빵! 그게 여러분, 내가 한 행동은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정말 많이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많이 흘렀는데도 목사님을 본 것처럼 선명해요.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숙제하게 하고 왜 학원 보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혹시 잘못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동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나이 먹고 어른이 돼서
어른 구실 제대로 하는 어른 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중에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하고 해야 할 것 자꾸 안 하고 미루고 자꾸 이러다 보면요, 어른이 돼서 어른 구실을 못하는 어른이 되고, 이러면 자기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고 그 자기와 부모님을 보는 주변 사람도 괴롭고 다 괴로워요. 마음이 안쓰러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자기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면 하물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맛있는 맛이 있고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만나로. 여러분, 기도 훈련하고 열심히 큐티 부지런하는 친구들 목사님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큐티 할 때 이런 게 큐티구나 하고 느끼려면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대요. 기도할 때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기도구나.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한 2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 이런 게 기도구나. 근데 조금 좀 알 수 있대요. 조금 알 수 있대요.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가 내리듯 내가 오늘 잘했다고 내일 게으르지 말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처럼 훈련받는 거. 여러분, 만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오병이었대. 오병이어 다 알죠? 5,000명이나 모였는데 남자만, 여자랑 애들까지 합하면 10,000명에서 한 20,000명까지도 모였대요. 먹을 게 없었어요.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 다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놀래갖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간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 이러고 슬쩍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거니와. 여러분, 광야의 만나는요, 그 만나가 내린 40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특별한 섭이었어요. 얼마나 특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그 법궤, 10계명 법궤 안에 그 만나 항아리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계명 돌파는 그대로 있는데 만나 항아리는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만나를, 그렇게 신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해갖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0살 이상 어른들이요, 레위 지파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꼬집어요. 아무리 큰 기적 경험해봐야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늘의 만나다. 나를 먹고 영생을 얻어라.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해주세요. 여러분, 성만찬 아시죠? 성만찬.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냥 식사에서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큰 빵을 하나 딱 들고 그 빵에서 12 제자들에게 고루 떼어 주신 다음에 이 빵을 먹어, 이 떡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또 포도주를 한 잔씩이 다가 아니죠. 원래는 큰 잔 한 잔에다가 놓고 그걸 다 같이 마셨어요. 한 공동체 한 피를 먹는다는 의미로 참 먹으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를 뜯어 먹으라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빵을 먹어서 또 포도주를 마셔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 자꾸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바로 적용해요. 여러분, 이건 2차적인 적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탁 믿어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것은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래 죄의 양분을 공급받던 그 가지가 원래 가지에다 착 잘려가지고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 가지에 착 접붙임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 믿음으로 그냥 한 몸이 짠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해서 예수님이랑 한 몸이 된 겁니까? 그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겁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할 존재라는 걸요 이미 다 아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세상 누구 하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는 사실 그대로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언약에 대한 기록이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십니까? 이것도 안 틀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암송해서 외워봅시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건요 이전까지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관계가 꽉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파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새겨지듯이, 돌에 새겨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집어던진가 깨져버렸어요. 종이에 적힌 말씀은요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 마음에 입혀진 말씀은요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꼭 한 몸으로 묶어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왜 굳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여전히 한 몸인데. 그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마음에 콱 박혀봐갖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영양분을 쪽쪽쪽쪽쪽 빨아먹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런 질문 안 해요. 왜? 맛이 다르거든요. 맛이 놀라운 맛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숙제하는 것처럼 의무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정말 말씀과 뗄 수 없는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안에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구나, 그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른 맛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맛있던 게 나이 들면 맛이 없어진다? 어릴 때 죽도록 맛이 없는 게 나이 들면 맛있어져요. 그게 우리 입맛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에 나쁘다 생각하면 맛있는 것도 맛이 더 없어지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맛이 없는 것도 막 맛있어져요. 목사님 어릴 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였어요. 햄버거. 목사님 시골에 살아서 햄버거 가게가 주변에 없었어. 그래서 강릉에 그 근처 목사님 고향에 1시간 거리인 강릉이라는 소도시에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처음 맛보게 됐는데 정말 빠밤 천상의 맛이야. 목사님의 사촌 누나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 사촌 동생 촌놈이 오랜만에 도시에 놀러 왔다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와싸 신나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를 5개 먹었어요. 밀크쉐이크 2잔을 마셨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도 했고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 사실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조금 인상이 바뀌면서 좀 그만 야 배탈 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누나도 용돈 받아서 사는 누나였는데
목사님 대학생 되게 돈 많은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대학생 되니까 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참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햄버거 얼마나 맛있었는지 중학교 때 막 쉬는 시간만 많은 아니죠. 2교시가 딱 끝나면 항상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갔어. 학교에서 파는 햄버거는 빵, 패티, 마요네즈를 이빨이 묻힌 양배추 턱 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 그 패티를 글쎄 닭 대가리까지 다 갈아갖고 만든대. 토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맛있어. 여러분 지금 목사님 햄버거 자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것도요 정말 맛있는 햄버거 아니면 어지간해서 잘 찾아가지를 않아요. 반대도 있어요. 어릴 때는요 너무 맛이 없는 거. 여러분 백숙을 하면 목사님 그 어른들은 꼭 통마늘을 집어넣는 거예요. 통마늘. 그래서 아버님이 하루는 거기를 막 백숙을 막 건지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좀 이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아빠가 왜 저러시지? 왜 참지 못하고 어른이 먼저 고기 드시지? 이러고 딱 봤더니까 그 백숙 안에 있는 통마늘을 다 꺼내갖고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건져갖고 그거를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쫙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도 하나만 먹어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당연히 맛있을 줄 알고 그럼요. 그리고 딱 하나를 탁 먹었는데 입에 넣는 순간 뱉고 싶고. 근데 맛있다고 그랬으니까 뱉으면 거짓말이 되잖아. 인상을 좀 읽어주면 꾹 씹었는데 이거는 막 흐물흐물한 그냥 뭐 그냥 그 목이 꾹꾹 삼키는데 삼키는 순간 토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게 가지무침 알죠? 가지무침. 여러분 가지무침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 알았어 손 내려. 너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손 내려. 정말 막 너무 싫은. 근데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맛있어지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다니까 더 맛있어져요. 목사님 맛이 없지만 브로콜리, 그 다음에 뭐 그 파프리카 건강에 좋은 거 알고 더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음식도 이런데 우리 몸에 이 혀로 닿는 음식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그 말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맛을 한번 딱 보면요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마음의 말씀인 게 뭔지도 모르고 맛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목사님이 6살 때인가 처음 치즈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친척 형이 와서 어떤 음식이 치즈라는 음식이 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슈퍼마켓만 가면 손쉽게 치즈를 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살던 시절에는 슈퍼마켓에 없었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치즈를 목사님 입에 넣기까지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네모난 얼굴에 얄쌍한 몸매 그거를 그냥 비닐을 싹 뺏겨서 먹는데 이거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어도 맛있고 따뜻한 밥에 얹었다가 한 3분을 기다려. 그럼 치즈가 그 열기에 어머 주인님 뜨거워요. 그리고 다 녹아. 그거를 탁 퍼갖고 깍두기를 탁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속으로 끝나면 간식으로 피자가 나와요. 목사님이 15살 때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느끼해.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 전쯤에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딱 갈 때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님 거기 가면요 아마 걷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맛이 없어서 한 5kg는 빠질 거예요. 목사님 그때 살이 좀 쪄갖고 그래요? 야, 그 남들은 돈 주고 다이어트 한다는데 나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겠네? 알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딱 갔는데 현지 음식이 입에 짝짝 붙어. 뭐 맛이 안 맞기는 여기가 내 고향인가 이럴 정도로 맛이 짝짝 붙는 거예요. 치즈. 세상에 슈퍼마켓에 치즈가 종류별로 널렸는데 다 사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지만 이렇게 말은 안 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가 이게 다 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보라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치즈가 요만큼씩 주잖아. 근데 그 나라는 진짜 손가락
뚝 떼갖고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탁 입에 넣었는데 하늘의 맛이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영양분을요, 맛본 사람은 더 기대하게 되는 거고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맛있길래 저 목사님 저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얘기할까,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오는 게 기뻐서만 온 애들,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말 앉아있기 싫어 죽겠고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할머니가 가라 그래서 가고 엄마가 가라서 가는 친구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으니까 자꾸 먹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조금 어쩌면 약간 엽기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남아메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면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어요. 그렇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요. 근데 이 나라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시신을 먹어요. 날걸로 먹긴 너무 질기니까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이걸 먹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거 보면 그거 미친 짓이 아니에요. 완전 미친 짓이죠. 정신병자야. 우리나라에서는 시신 훼손으로 유치장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냐면요, 처음에 먹을 게 없어서 시작된 풍습이긴 한데 나중에는 그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다시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먹어서 그 부모님의 일부가 내 몸의 일부로, 내 삶의 일부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먹는 거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먹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랑 한 몸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약해도 여전히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지만 그 덮여진 밑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 죄악, 나약함 이런 것들마저 다 치워버리고 내 안에 더 예수님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런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 말씀과 기도를 또 실천들을 열심히 행하는. 여러분 여기서 먹다가 바로 2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요, 다윗이 너무 잘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알고,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꿀과 같이 단지를 시편 19편 10절에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못 외웠죠? 시편 19편 10절 띄워주세요. 목사님도 못 외웠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도요 잘못하고 책망받고 말씀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넘기고 보니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맛본 그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과 비교하고 꿀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요 설탕이 없던 옛날에요 최고의 식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단 걸 먹으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요. 물론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적당히 단 걸 착 먹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착 낮아지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꿀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배고플 때 막 절실할 때 먹으면 몸에 에너지원으로 힘도 줘요. 그리고 어디 다쳤는데 치료약이 없어. 그럼 거기를 물로 씻은 다음에 잘 말리고 꿀을 발라줘요. 그러면 거기에 세균이 침투를 못해. 치료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의 양분이 되고 치료제가 된다는 것. 이거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꿀이 이렇게 좋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요 꿀이 독이 될 수 있어. 왜냐면 꿀 안에는 보툴리눔이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을 12개월 지난 여러분들이나 어른들이 먹으면 그냥 다 소화가 되고 죽어요. 근데
그 영아들 12개월 미만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증식을 해. 위에서 그걸 죽이질 못해요. 증식을 하면서 얘네들이 독을 만들어내는데 그 독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보툴리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 세균이 재밌어요. 보툴리눔이 만든 톡신, 독이란 뜻이거든요. 보툴리눔이 만든 톡신, 줄여서 보톡스. 지금 누군가의 얼굴과 허벅지와 팔뚝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이 세균이 그 세균인데, 이 독이 우리 위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어른들과 함께 봐야 해요. 여러분 어른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단으로 안 빠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녀, 딸인 거 다 맞는데 덮여진 예수님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여러분 꿀은 그냥 찍어서 먹으면 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고 치료제가 되려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모든 성경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마음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든 성경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다 잊어도 돼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찬양 한 곡만 잘 입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망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잘못하면 조용히 불러요. 잘해. 또 잘못하면요 2명이 같이 보는 데서 너 그런 일 했어, 다음부터 하면 안 돼. 그래도 안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점점 강화돼요. 여러분 책망받을 때 자존심 상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기록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록이에요. 왜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가 문제죠. 목사님이 목사님의 나약함을 하나 좀 고백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어요? 목사님의 잘못된 죄, 벌을 받아야 될 죄는 아니죠. 어디 벌금을 내거나 유치장에 가야 될 죄는 아니에요. 목사님 최근 들어 이상하게 목사님 하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야? 목사님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을 자꾸 목사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교회 안에 또 사람들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과 교회 사람들이 그런 거, 다른 사람이 그런 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드네, 너무 손해 보는 것 같네 하는 그런 짜증함과 막 불평함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평과 짜증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잡으니까 말씀을 익혀지겠어요? 안 익혀지겠어요?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 몇 주 동안 한 달 전에 우리 이 회복되기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4주 전, 한 6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막 목 놓아서 되게 재미없고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들으라고 한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이 좀 듣고 싶어서 그 시간에 설교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캠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캠프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정말 피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마침 메르스가 터지네.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웬걸 엄마들이 첫날 130명을 등록하는 바람에 이거는 접으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막 또 이게 집중하려 보니까 하필 또 캠프의 주제가 허니 바이블이래. 미치겠네.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 설교할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거는 목사님이 잘나고 좋아서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이 귀하고 훌륭하고 좋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신히 버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정말 못 있겠어요. 힘들어요. 막 아둥바둥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불처럼 막 목사님의 마음을 태우시거나 그냥 뒤통수한테 빵 치거나 이러지를 않으시고 그냥 시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조금 마음은 회복됐지만 뭔가 정신이 빵 안 차려지는 거예요. 자꾸 루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캠프 2주 전이죠. 여러분, 캠프 2주 전에 목사님과 선생님 몇 분이 여러분의 달란트 먹거리 장을 보기 위해서 근처에 이제 큰 마트로 와요. 근데 원래는 한 번만 오는데 이번에 계약이랑 좀 이게 좀 뭔가 바뀌면서 2번을 와야 됐어요. 평일날 오면 편한데 하필 또 목사님 아들이 지난주 토요일날 그 유년부 캠프를 가야 되는데 37.6도를 찍는 거야. 메르스는 분명히 아니지만 가면 다른 부모님들이 걱정하니까 못 갔어요. 그러면은 기왕 가는 거 물놀이는 못해도 유년부 예배는 참석하자 그래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다 온 가족이 깐난쟁이까지 다 태우고 다 고속도로 차를 막 가는데 차들이 막 끼 다 서는 거야. 목사님 노래를 끼 섰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버스 전용 차선 바로 옆으로 그쪽으로는 차들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탁 옮기며 가보니까 이쪽에 사고가 난 거예요. 차 2대가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막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차에 타고 있던 모든 가족이 다 거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서 뭔가 퍽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탁 놀라서 보니까 커다란 버스가 목사님의 사이드미러를 펑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0.1초의 어떤 그런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책망하시는구나. 순간 정신이 팡짝 났어요. 근데 앞에 버스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두근두근거리면서 갓길에 딱 차를 세웠더니까 목사님 차가 다른데 다 괜찮고 딱 사이드미러 하나만 퍽 터진 거예요. 한 2초만 늦었어도 아마 옆면이 다 긁혔을 거예요. 조금 더 늦었으면 아마 오늘 여러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설교했을지도 몰라. 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버스가 또 이게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가서 봤더니 상처가 없네. 문을 탁 닫으니까 거기에
페인트도 안 벗겨지고 되려 그 버스에 목사님 차 페인트가 묻어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유 뭐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알아서 지울 테니 그건 당신이 수리하십시오 이래갖고 네 안녕 가세요 이러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 차를 몰고 이제 안성으로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야 준영아 제발 좀 가는 길 좀 집중해. 네가 집중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 모든 힘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나의 전능함이 너에게 그냥 무능함으로 무지함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정신 좀 차려. 혼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알고도 내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이렇게 말씀도 기도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예수님과 한 몸이군요. 너무 기뻤어요. 물론 나중에 그 차를 수리하면서 사이드미러 가격 영수증을 보고 기쁨이 많이 살아. 뭔 2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건담 퍼펙트 그레이드 2개와 스타워즈 레고 블럭 전투선 하나 살 수 있는 그 가격이 농담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책망이 그 순간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혼난다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아버지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혼나더라도 하나님 편에 딱 붙어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혼나는 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혼내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혼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할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정말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기 마음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좀 입혀주세요. 제가 간절히 원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주님 그 마음 입혀주세요. 자기 손 다 들어봐.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시간에 같이 준비한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목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주세요. 우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버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 많은 무지함들이 아버지 시간 깨끗하게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서 생명의 삶으로, 아버지 가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혼내주세요. 우리가 말씀 벗어나 있으면요, 그 말씀에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요, 마음 쓰지 못하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아들처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책망하셔서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하나님 딸인 거 다시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소리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리 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문제고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입고 싶어요. 맛본 그 말씀 더 깊이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직 맛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나 저거 맛보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책망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입혀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나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입혀주세요. 그 말씀을 입혀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 일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한 번은 목사님 자녀를 혼낼 일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막 혼낼 일은 아니었는데 계속 그 작은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좀 속상함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저 정도도 못하나? 이러면서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막 뭐 평상시에도 혼내기도 하고 뭐 가끔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너무 속상해서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너 혼내지 않을 거야. 넌 더 이상 아빠의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을 뱉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말이 너무 미안하더라. 그래서 그 자녀를 불렀어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아빠가 너가 정말 멋지게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혼을 내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다음에 너 또 그래도 너는 여전히 아빠의 자식이야. 너는 여전히 아빠한테 귀중해, 소중해, 미안해. 그렇게 안아줬더니까 같이 울더라고요. 자기도 다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또 아빠가 혼내니까 겁나서 우는 것도 있지만 아빠가 아빠 자식이라고 안 한 그 말이 너무 속상했대요. 그러면서 같이 막 잠깐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이고 가 이랬는데 할 말이 있대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고맙대요.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나를 멋진 자녀로 자라게 도와줘서 고맙대요. 목사님 그 순간에 또 마음이 탁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캠프 가운데 꼭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하라고 그 시간에 입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좀 혼났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혼을 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혼을 내든 여러분의 선생님이 혼을 내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자라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응원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응원이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냥 의기소침하고 에이 뭐 엄마가 저래 선생님이 저래 사랑도 없어 삐지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영아 너가 나를 향한 반응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 너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조금 뭐 잘못한 거 이렇게 혼내면 그거 갖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든 거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너를 멋있게 빚으려는 내 계획이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여러 친구들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찬양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목사님 기도문 준비했는데요. 모든 성경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문 올려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 제목 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책망 받을 때 나오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시다. 시작.
책망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책망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믿고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반성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를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망 가운데 낙담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고 아버지 큰 계획 안에 우리들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몸인 걸 알고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찬양할게요. 이 세상 모든 것 변한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일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 마음에 주세요. 목사님도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때 의심이 된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나? 그때 이렇게 막 불 꺼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괜히 혼자 감정이 폭발해갖고 살짝 헷가닥 미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의심이 드는데 딱 하나는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선물처럼 입혀줘서 그거를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목사님 지지부리하게 감동 얻은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한 15살, 14살 될 때까지 구원 내가 확실히 받았어, 좀 헷갈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일들 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세요.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그 믿음, 다 흔들려도 결코 주님과 한 몸이 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새 언약의 믿음 우리 마음에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변한다 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 무엇도 우릴 그 사랑에서 그늘 수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랑을 꼭 맛보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드시죠.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앞길 비추며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죠.
순종할래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우리 시간에 준비된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같이 한번 목 놓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제 마음에 입혀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알고 믿는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로도 안 됩니다. 주여도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우리가 무엇 하나 아버지 힘을 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아버지 약점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은요,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은 찬양하고 계속해서 같이 한번 기도. 힘들죠? 여러분, 훈련이에요. 이제 마지막 기도 딱 하나 남았어요. 힘든 게 당연해요. 목사님도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10살, 11살밖에 안 된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같이 따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목사님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마지막 기도지만 하나 남았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2015년 캠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의 말씀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비춰주는 말씀이래요. 멀리 비춰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꿀 중에 목사님 알고는 제일 좋은 꿀이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누카 꿀인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꿀이요, 네팔인가 히말라야 쪽에서 나온대요. 그 꿀은 절벽에 20m, 30m 높이에 있는데 그 꿀을 채취하려고 사람들이 식물의 줄기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요. 식물 줄기로 만들다 보니까 끊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꿀을 채취하는 걸까요? 맛있으니까 비싸게 팔려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그 말씀 우리에게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들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먹는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말씀을 먹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목사님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먹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먹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동동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들 어리지만 하나님이 맛보여 주셔야 말 수 있는 그 말씀의 달달함을 맛보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말씀의 달달함을 맛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식이 없는 자연스러움으로 아버지가 말씀을 향한 반응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라가는 이 세대를 맡은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맡았다는 것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앞서 그 말씀을 아버지 꿀처럼 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모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 살아갈 동안 나는 주 말씀만 따라가리. 주님 가신 사랑의 길을 가리. 한 걸음씩 인도하는 주님의 손잡고 의로운 길을 걸으리. 하나님, 세상이 험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목사인 우리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교사로 불렀음에도 마음을 다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임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비록 기도 시간에 장난도 치고 옆 사람이랑 떠들기도 하고 목사님 안 본다고 손도 흔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멋진 자녀로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고 더 목놓아 기도한 우리 친구들, 다가오는 이 시대에 주님의 빛과 그 소금으로 그 자리에서 빛나고 그 자리에서 맛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